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의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의 것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 때에 바로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어디에다 제일 많은 관심, 어디다 제일 많은 신경을 쓰고 어디다 제일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서 돈 하고 돈을 벌는 사람은 그의 모든 중심이 돈에 있어요. 또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중심은 그 명예가 중심이 될 거예요. 저도 요즘에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봐요. 일주일 내, 아니 하루의 모든 삶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아침을 먹고 또 오전, 오후, 저녁까지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영성훈련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의를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강의 준비하고 교재 만들고, 어찌 보면 하루의 일과의 거의가 다 영성훈련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의문을 품는 게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성훈련을 하려고 이렇게 막 마음을 쏟고 정신을 쏟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 중심일까? 아니면 내가 일하는 게 좋아서 일 중독이어서 그렇게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일에 치여서 일하느라고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는 경향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삶은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영성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내 중심은 사역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종종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내 삶의 중심이 뭐지? 이걸 점검해 보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일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요.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재료는 흙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삶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다른 짐승들처럼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 호흡을, 왜 생기를 불어넣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한 영적 존재로 만들기 위함.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왜?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영적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우리 인간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일반 동물과는 다른, 전혀 다른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요.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이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영의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데 하나님과 채워지지 않으면 이건 세상 것과 육신은 곧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다가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세워놔요. 그래서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쉬는 시간을 안 둬요. 열심히 일해요. 막 일에 빠져가지고 일에 빠져서 일로 인해서 허전한 것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명예, 어떤 사람은 쾌락,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은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그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갈증이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소금기 많은 부분이 우리 몸에 들어감을 통해서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도무지 영 안에 채울 수 없는데 사람들은 막 그걸로 채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적 죽음을 일으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심령 속의 곤고함,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참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서 사단의 꾀임에 빠진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의 아픔을 겪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우리 인간의 이 공허함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 계속해서 죄에다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져. 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땅의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삶.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게끔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다 물의 심판을 받고 죽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또 만들어요. 경건한 자손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는 이미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완전한 사람을 구별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성이 있어서 여전히 그의 후손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지. 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한 거죠. 이미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아들의 아들 야곱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들어오게 돼요. 광야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죄로 물들었던 그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죄성과 애굽의 속성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거기서 깨트려서 다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게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훈련이 뭐냐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의 삶을 인도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광야에서 시켰다는 말이에요. 바로 구약의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님의 지도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 올려가면 하나님께 묻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라.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하죠.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던 그 훈련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래,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성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 만들고 봉헌식까지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다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수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여기서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그 성막이 중앙에 있고 그 중앙을 통해서 동서남북 이 사방에 세 지파씩 해서 사방을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방에서 진을 치되 성막을 쳐라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왜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처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했다면 두 번째로는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들에게 다 지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세 지파씩 네 사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1대는 유다대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 동박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예, 이사갈 지파가 바로 이 유다대에 속해요. 이 유다가 그 세 지파의 중심이고요. 그 이사갈과 스불론은 그 곁에서 같이 동역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서 동쪽, 해 도는 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면 남쪽에 루벤대, 그래서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서쪽에는 에브라임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25절은 단대라고 그래요. 단 지파가 중심이 돼서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그래서 진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할 때,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의 위치예요, 이게. 그래서 쉴 때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장막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대로 가느냐? 아니라고 말이에요. 움직일 때도 다 순서가 있어요. 맨 앞에 누가 가요? 유다대가 먼저 갑니다. 예.
유다대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벤대가 그 뒤를 따라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유다대, 루벤대, 다음 중간에 성막이 갑니다. 네, 성막 중간에 가요. 그 뒤에 에브라임대가 있고 그 뒤에 단대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진을 칠 때도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이동할 때도 항상 중간에는 성막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이동하는 방법까지도 일일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광야 때만 중요한 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성전 중심이에요. 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에 쳐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항상 그 성전 중심이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외적이 쳐들어와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이 천을 이기게 하시고 백이 만을 이기게 하셨.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해도 약한 사람들에게 쫓기더라고 말이에요. 이런 삶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 시대가 아니죠. 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럼 성전이 뭐고?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네. 이 안에 내가 성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 있지 아니하면 이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성전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게 집을 지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인 스펙이 많아요. 명예, 직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머물러 계시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어떤 경쟁을 해요.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 내가 너보다 많은 걸 해 라고 해서 봉사 열심히 합니다. 모든 걸 많이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는 점검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신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예, 나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봉사해요, 내가 1년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외적인 걸 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물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있으면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으면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는데도 안 계신데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훈련해서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40년 훈련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만은 눈 뜨고 일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바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한 것은 사망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포도나무는 어때요? 말라서 죽어. 결국은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모든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송 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이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달고 순종해가는 삶이에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묻고 행하라 수없이 말씀을 해도 순간순간 우리는 놓치고 다 뭐라 그래요? 아유, 또 안 묻고 했네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건 다 누구나 다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할 때도 내 개인의 생각을 따라 하면 그건 설교는 아니죠.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부분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은 어찌 보면 진짜 봉사는 아니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진짜 하나님 중심인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훈련 하신 분들에게
꼭 숙제를 내드리는 게 뭐냐면 하루에 100번 이상 물으십시오 라는 숙제를 꼭 내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묻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 갈 때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요. 그러나 하루 20시간 살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바쁘게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봉사를 교회 안에서 생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돼요.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 그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보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바쁘게 삽니다. 너무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들에게 성막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